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찬송하기까지, 모든 열방이 찬송하기까지.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갖는 소원은 욕심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갖는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이 소원을 갖지 않게 되면 잠언서 29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하다. 곧 그에게는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소원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고 없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복지국가로 지금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복지국가를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너무 미흡합니다. 하지만 서구 사회가 복지국가가 되면서 결국은 다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좋아지고 아무리 복지국가가 되어도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소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 좋은 국가가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다 떠나는 경우가 생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비전, 소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힘들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그가 말년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편, 어쩌면 다윗에게는 가장 어려운 그리고 치욕스러운 때가 시편 3편을 기록할 때였을 것입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저 대적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너무 대적이 많습니다. 자,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도 당신 구원하지 못해, 구원하지 않을 거야. 사실 다윗에게 이 시편 3편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압살롬이 다윗 왕을 쳐내고, 그리고 이 압살롬은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와 대적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비난의 대상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어쩌면 다윗에게 수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이때의 아픔보다는 더 큰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의 아버지를 찾으면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주의 백성들에게 남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일생에 가장 평안할 때, 일생에 가장 좋은 시기에 그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가 평안할 때, 그리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 순간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여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다 한결같이 동일한 비전, 동일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그 어떤 누구도 열애가 되지 아니한 동일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너를 세워서 너의 가정 모두가 다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이웃의 가정을 찬송받게 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쉬지 말게 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를 세워서 이 중앙교회를 통하여 광진구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받기까지 쉬지 않게 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게까지 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 우리 하나님 앞을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쉬지 않게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야베스 기도의 두 가지 기도를 우리 함께 하는 선교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상 우리 4장 9절 10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엄마에게 난산을 했습니다. 근데 난산한 것만, 이것이 지금 고통이 아니라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준 자가 어머니였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상 모든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아버지가 없든지, 아버지가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야베스만큼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 순환, 가난, 그런 야베스였습니다. 어쩌면 야베스같이 우리는 내 인생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좌절할 거려, 절망할 거려, 내 인생이 어찌 이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야베스보다는 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야베스보다 못하신가 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야베스보다는 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 야베스가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손을 내려놓고 내 인생에 대한 한탄과 그리고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복 주세요. 이게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베스와 같이 이렇게 우리 한번 한 해 동안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여 나의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복 주세요. 하나님, 나의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기업에 복 주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내 직장에 복 주세요. 하나님,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내 자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나에게 건강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반드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보다 나는 더 형편이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야베스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절대로 복을, 여기서 무슨 복이 있을까, 내 나이도 이만큼 되었고 내가 무슨 복이 있을까,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복 주세요. 작년에 뉴욕에 있는 빌 황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황선국 회장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누군가가 성경을 당신에게 던져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성경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분은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반드시 성경을 매일같이 읽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3대 원칙을 정했어요. 하나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겠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성경이 늘 우선이 된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좋은 성경을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박정르님 네 분도 그러세요. 매일 부부가 함께 성경을 같이 읽어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은 그 어느 곳도 편식할 수가 없다. 편식하지 말고 먹자. 이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그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성경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은혜가 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온 세상에 보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좀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드라마로, 성경 전체를 드라마로 제작해서 보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겠어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제작하는 게 이게 보통 재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나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 48살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어요. 해치펀드라는 회사를 차려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데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성경 드라마를 제작해서 영어, 일어, 한국어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작해서 나온 게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원, 동일하게 주신 소원이 뭐냐면 온 세계 열방이 너로 인하여 찬송받게 하기까지, 찬송받게 하기까지. 아직도 이 세상, 그리고 이 민족, 그리고 저 북한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우리는 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내게 복 주세요. 나의 기업에 복 주세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중앙교회 지금까지도 많은 선교를 하기 위하여 많이 성도들이 애쓰였지만 이곳으로 우리가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온 세계 열방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가기까지 한국중앙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이 기도를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하였더니. 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같이 합시다. 평안을 주세요. 지금 환난을 벗어나 하는 이 말은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언제나 그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은 언제나 찾아오는데, 환난을 벗어나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여, 이 환난 속에 있을 때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세요 하는 이 말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줄 수 있는 것은 편안을 줄 수 있지만 평안은 세상에서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평안만큼은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쫓아가며 평안을 구하며 우리가 평안을 날마다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안할지다 지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소리가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모든 교역자들에게, 우리 메시아 성가대에, 권사님에게, 안수 집사님에게, 온 성도들에게 금년 한 해 동안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셔서 각 가정마다 제가 지난주 아마 한 주 전이죠. 전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KBS에서 인간극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인간극장에 선교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반 방송에 선교사님이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제가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됐어요. 이 두 내외는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박태관 선교사님, 정수경 선교사님 두 분이 다 의사예요. 사실 의학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부가 레지던스를 끝나고 나면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문제는 나와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의사로서 두 부부가 살면 편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돈 벌 만큼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족 주변 식구들이 또 신경 쓰이는데, 부모도 말리고 그리고 형제들도 말리고. 근데 그분 두 내외는 몽골로 갔습니다. 그래, 몽골에 이 추운 겨울에 마이너스 40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이너스 40도 나가는 곳에서 그 몇백 킬로를 가서 수술을 해주고 또 오고, 이게 그의 삶이에요. 의사가 부족하니까 너무 피곤하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아이는 한국의 부모님에게 맡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도 떼어놓고 가서 선교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당신 이곳에 온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의사로 살면서 편안할 수도 있지만 나는 편안을 쫓기를 원하지 않고, 나에게는 평안을 쫓아 그리고 행복한 것을 나는 택하고 갔습니다. 나에게는 앞으로도 평안을 쫓아가면 반드시 행복이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않아요. 세상은 줄 수 있는 게 오직 편안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 와서 고통스러운 분이 어디가 있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그래서 그에게 평안이 있었고, 이 평안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집회하면서요, 그 근처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목사님 4분, 또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한 적이 있는 목사님이신데, 점심때 제가 불러서 함께 식사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이분이 개척을 하셔서 30년 넘게 교회를 그래도 400-500명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이건 노예다 얘기해서 그 장로님 치리를 하면 목사님 편하게 목회할 텐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함께 얘기할 때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님
목사님이 끝까지 참고 이겨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야지 사람 잘라서 되겠나. 이번에도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참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계셔서 동일하게 하나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셨대요. 보통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저 장로 어디 하나님 좀 쳐서 그냥 좀 조용하게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당신에게 평안을 주셔서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볼 때마다 그냥 불쌍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 소리 듣는데요 너무 제가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내 주변에 이런 일 저런 일 안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역경들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 사람 내 곁에서 무슨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야베스의 이 두 가지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는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수년 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임 목사야 매주 선교 예물 10만 원씩 드려라. 근데 수년 전에는요 사실 그게 조금은 버겁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마음속에 온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수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게 했어요. 그러면 임 목사가 거르지 않게 했으면 내가 가서 노동일을 했겠어요? 전부 다 교인들이 나에게 섬겨주신 걸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인들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너 20만 원 해라. 배로 올라가면 우리 성도들 다 내가 20만 원이 내가 어디가 땅을 파나요? 성도들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결국은 성도들이 복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전부 다 갑절의 복이 임할지어다. 갑절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하여 복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환난과 누구와 부딪힘이 있어도 내게 평강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지어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셔서 야베스의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10절 말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 그 본문 저기 어디냐? 그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